이사야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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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라. 이같이 대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예배 과정에 대해서 봅니다. 유인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지난 시간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이 생활 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배 과정, 예배의 흐름이 있을 텐데 우리 첫 번째 예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 흐름상의 그 과정들을 좀 구분할 수는 있죠. 그죠? 우리가 굳이 우리 교회 주보로 구분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인내 찬양, 신앙 고백, 참회 기도, 교제 봉헌,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교제 파송,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 이 예배 과정이 OR이라고 했는데 OR로 한 것은 그 영어 R자로 시작된 단어를 이제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해서 예배 흐름의 과정을 우선 큰 제목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뭡니까? 1단계 뭡니까? 계시인데 무엇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는 거룩의 인정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즉 두 번째로 나가는 것은 인정이죠. 찬송과 영광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거룩 앞에 세 번째 단계 뭡니까? 자각인데 무엇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이제 내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였어요. 4단계 넘기시면은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죄진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것은 회개잖아요. 회개와 갱신이에요. 회개와 갱신. 그러고 나서는 또 뭡니까? 5단계. 그렇게 했으면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르심에 대한 반응.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이 5단계가 뭡니까? 예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예배, 대예배, 주일 오전 예배이든지 또는 새벽 예배이든지 수요 예배이든지 심지어 우리 소그룹 셀가족 모임인 구역 예배 모임도 그 흐름을 보면은 이런 이제 과정의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진다면 그 예배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정리 문장에 되어 있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는 과정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는 과정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그 목적의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가 되죠. 그건 이따 마지막 문장에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첫 문장으로 가서 오늘 살펴보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도 인사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예배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 예배학교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은 과정수로 들어가서 5화를 살펴보죠. 자, 첫 문장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 6장의 자체가 이제 이런 5단계를 보여주죠. 6장의 이런 5단계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흐름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첫 문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선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과정들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의 과정들을. 자, 이제 5가지 과정이죠. 5할. 자, 본문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섬기던 중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과 주를 찬양하는 스랍들,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찬양 소리를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사실을 1절에서 4절이고요.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사실 1절에서 4절과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함으로써 한 스랍이 가져온 숯불로, 한 천사가 가져온 숯불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함을 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의 내용이고요. 5할의 내용이에요. 5단계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마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두 날개는 펼치고 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응을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예배의 결론이에요. 예배의 결론이 항상 이제 내가 있나이다.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할고 갈고 또 대신할고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고백이고 예배의 결론이 돼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이제 다시 1번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1, 2절 말씀인데 거기 R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발음을 어떻게든지 레볼레이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특징이 뭐냐면 다 R자가 붙였어요. 이 R자가 붙여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배의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모든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목사 앞에서요? 사회자 앞에서요? 찬양대 앞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그 예배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만지고, 결국 나중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계시. 1, 2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자, 이사야 6장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게 상징어인데 이 상징은 다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1절, 2절이.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요. 스랍들은 모셔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임재하심, 하나님의 가득하심을 표현해요. 여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의 옷자락은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 옷자락은 뭡니까?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옷자락이죠. 여러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면 임재가 어떻게 해요? 옷자락도 성전에 가득한데 하나님 본 모습은 얼마나 더 가득히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 이곳에 가득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이 임재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자, 여기 스랍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상한 짐승이 나오죠. 세상 모든 짐승은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여러분, 3개 달린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4개, 6개? 근데 여기에 나온 이 날개는 저기 뭡니까? 이 스랍은 무려 날개가 6개가 있죠. 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의 날개는 몇 개로? 6개로 각각 그 사용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언급되고 있는데 2개가 다 각자의 모습이 다른데요. 즉, 네 날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사용되죠. 네 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또한 나머지 이제 2날개는 원래 지금 받은 목적대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나는데 쓰여졌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그분의 경외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신 주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눈을 가리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얼굴을 가진 것은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앞에 연약한 죄인된 피조물로서의 경외감을 표현한 거죠. 눈을 똑바로 흘겨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2날개의 의미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그분의 경외의 표시, 2날개. 그죠? 또 다른 2날개는 뭐예요?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리죠. 발은 재진인데 빠르지 않습니까? 그 발로 곳곳에 다니면서 세상 때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가려요? 그 죄인인 발을 가리고 있죠. 더러운 발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겸손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겸손. 죄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오늘 함께 하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 앞에 감사해서 겸손해서 이제 엎드리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자, 2날개는 눈을 가렸고 제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발을 가렸고 한 날개는 나머지 2날개는 뭡니까? 또 다른 2날개는 나머지 2날개는 나는 데 사용된 것은 뭐예요? 신속한 명령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눈 가리고 발 가려 주 앞에 섰지만 말씀만 앞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머지 2날개는 내가 어디든지 날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가서 주님의 영광 전해진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머지 2날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배의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겸손으로,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겸손과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가 끝나고 두 번째는 거룩의 인정이에요. 인정. 리얼라이제이션인가요? 리얼리제이션인가요? 라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자, 거룩의 인정이에요. 3, 4절에 나오죠. 거룩의 인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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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원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죠? 계시하셨잖아요. 그 계시 앞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찬양하는 죠. 거룩합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제 많은 인생들이 이곳저곳 많은 곳에 다니면서 발에 더러운 때를 묻히고 여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 비하면 당신은 너무 거룩한 분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인정의 단계예요. 인정. 자, 거룩함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중한 죄인을 거절하실 권리와 또 어떻게 하실 것도 있어요. 거절하실 권리도 있으시고 또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권리. 그리고 즉석에서 그의 생명을 취할 온갖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사랑하며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배 자리에서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오늘 사형이야. 오늘 너의 생명 끝이 하면은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가득히 마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아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복이죠. 자,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무엇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를 거절하실 권리도 있고 심판하실 권리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취할 권리도 가지고 계셔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근데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거예요. 예. 그죠? 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심지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심판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거절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져가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예배제 그 다음 과정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저는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되는 것? 압도되는 것.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요즘 현대교회들은 무엇에 압도되어 예배드립니까? 그 교회 본당의 화려한 본당의 크기에 압도되어 예배드립니다. 웅장한 찬양팀 수백 명들의 울려 퍼지는 그 인간적인 화음에 맞춘 아름다운 소리에 압도되어서 예배드립니다. 잘 준비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체에 압도되어서 예배드립니다. 네. 현대 교회에 어찌 보면 참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압도되어서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할 만한 예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전에 갔더니 참 교회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서 건물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안 보여요. 찬양팀 앞에 성가대 그 화려한 이제 화음과 참 아름다운 목소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교회는 참 외적인 모양은 압도되지 외선해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목소리는 잘 이게 화음이 맞거나 그런 모습은 없을지라도, 아름다운 이제 악단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인간적인 화려한 소리가 없을지라도, 부족한 목소리 들을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써놨네요. 밑에 문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의 무엇함을, 거룩함을 기뻐함으로 시작되어야 되죠. 다른 속성을 기뻐함으로써 출발하면 안 된다. 거룩함이 없으면 다른 어떤 속성도 진정으로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스러움의 출발과 그 근본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죠. 자, 저는 어떤 때 보면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감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 거룩함에 이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자, 예배의 과정 첫 번째 1단계는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 단계는 거룩의 인정,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거룩의 인정함과 함께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 거룩함 앞에서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레코그니션인가요? 거기 보니까 5절이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그 다음 단계 화로다가 나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죄의 자각이에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죠.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니 이사야는 누가? 내가가 아니라 내가 화로다. 화로다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시작돼요? 이제 그 다음 단계 회개가 나오는데, 제 자각이 있어야 회개가 시작될 수 있죠. 4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무엇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입술만 부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삶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 정신은 뭐예요? 참된 예배 정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였는데 그 앞에 내가 보이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임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서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거룩함과 두려움 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이 단지 구약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본성상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더러운 죄된 모습을 깨닫게 돼요. 이게 자연적인 순서이고 흐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섰는데도 죄 깨달음과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 압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다른 것에 압도되어 있을 뿐이지. 찬양에 그 어떤 외적인 환경에 압도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압도되어 있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더러운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할 때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깨달으면. 입술의 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입술만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게 입술의 죄인데, 대표하는 것인데, 이는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작은 죄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에요, 수많은 먼지가 있어요, 방에. 근데 그 방의 먼지들이 평소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먼지가 어떤 때 보이는지 아십니까? 방 안에 햇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방에 먼지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누구 앞에 압도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압도당할 때 내가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였구나. 사랑인 줄 알았더니 이건 나는 사랑으로 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랑 속에는 악한 계획도 들어있고 이것도 죄였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나를 깨닫고 자각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작은 죄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넘기시면은 자각하면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넘기시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은 회개 왜 갱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세 번째 단계가 없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가득 거룩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면서 나의 부정이 보이고 깨닫게 되면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깨닫는 사람이 돼요. 그럼 많이 잘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을 믿어도 이 깨닫는 것에서 막힌 분들이 있어요.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식으로만 있어서 도대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깨우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불방망이 같다고. 불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 앞에서 오히려 더 이제 완악해진 모습으로 전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4단계 회개 후에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갱신을 할 수 없어요. 자각이 있고 그럴 때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가 있어야 갱신이 된다고요. 오늘 제목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 제목의 흐름이 그렇죠. 자, 회개 왜 갱신인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한번 6,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그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귀로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서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했으니, 입술이 부정한 죄가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스랍 중에 한 스랍이 무엇을 들고 와서, 숯불 하나 들고 와서 부정한 입술에가 이제 지지는 거죠. 이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을 내 입에다 대며 가로되 보라, 내 입이 닫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회개하는 상태죠.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회개와 갱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 그죠? 자, 숯불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스랍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속죄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속죄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제사함은 내가 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려 할 때 내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다음에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잡고 회개하려 할 때 거기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삶이 그때를 통해서 이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가 참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계시 앞에, 2단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니 그 거룩하신 앞에 3단계 내 죄가 보여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 네 번째 단계 이제는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나타난 또 변화는 내가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됩니까? 반응으로, 결단으로. 우리 예배 순서에도 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독, 찬송, 말씀 선포, 결단, 그리고 파송과 축도.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주일날 예배 순서도 여기 5개의 흐름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지금 드려지는 예배, 모든 교회들의 예배는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도 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냥 주부에 이렇게 조금 구분하기 좁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놨는데, 어느 교회의 예배든 이런 흐름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단계 보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8절. 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응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속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집에 가야 돼요.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돼요. 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끝나고 돌아가야 돼요. 항상 모든 예배의 결론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게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 우리 저 장로님이 여기 있네요. 그 말씀 보니까 저 권사님이 오늘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저 말씀을 전한 저 목사님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8절 한번 다시 읽었나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누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셔서? 누구를 보내셔서? 나를 보냈어. 이게 이제 예배의 결론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한 이사야의 대답은 뭐예요? 이 대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물론 이제 무섭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방적인 강요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사야의 대답은 일방적으로 강요되었거나 또는 분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신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철저한 자발적 순종이에요. 철저한 자발적 순종. 그리고 이제 즉각적 순종이죠. 자발적 순종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제세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론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그죠? 자발적, 즉각적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각하고 회개하고 갱신이 이런 반응으로, 순종으로 또 이어져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제자학 때 기가 따갑도록 드는 게 뭐예요? 순종은 어떻게 순종이라고요? 3가지. 늘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 이게 누구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드리면 나도 손해, 하나님도 손해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주성이 되겠다는데 손해가 되는 순종. 그런데 손해가 돼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우상신들이 했던 풍습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종교에서는 없던 이방 신전에서만 있었던 이방 신들 세계에만 있던 일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상인가 그렇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왜 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유익이 되지 않아도 이제 순종했죠. 그 결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5단계 봤습니다. 그 밑에 이거 참 그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정리해놨다고 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이런 과정을 통해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문장 같아요. 거기 뭡니까? 성령의 샘터.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엇을 일깨우는 것? 양심을 일깨우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는 것. 이게 예배라고. 또 예배란 뭐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또 뭐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 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순종하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로 헌신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갱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돼요. 예배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흐름대로 가게요. 이 5단계가 되도록 언제나 예배는 갱신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 그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예배의 과정,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갱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양심을 일깨우게 되고 생각이 키워지게 되고 심상들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학교 또 2강을 통해서 예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단계별 구분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의 예배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끊어진 부분,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회복하여서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